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천국의 캐릭터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여정으로 계속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8장, 19장, 20장 이렇게 오늘 보는 가운데 천국이란 말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클 것인가 18장에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고 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이와 같은 소자 믿는 작은 자 시험 들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또 서운한 간원이 19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고 예수님은 천국에 부자가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일을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무슨 상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20장의 이 포도원 품꾼과 그 주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질문,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그 천국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9장 30절에 보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베드로에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그 나라에서 무엇을 얻겠습니까? 나를 버린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지만 100배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가운데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하는 가운데서 20장 1절부터 15절까지 포도원의 천국의 품꾼과 그 포도원 집 주인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시고 20장 16절에 이와 같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20장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와 같이는 바로 이 천국의 비유가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오늘 보게 되는 20장 1절부터 15절까지 이 내용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제 비유가 시작됩니다. 20장 1절에 누가 크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1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일꾼들이죠.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누구와 같아요? 집주인과 같다. 천국의 비유의 핵심은 집주인입니다. 집주인. 그러니까 포도원 품꾼도 아니고 집주인과 같다.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돼요. 그 집주인이 뭘 하는가?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하루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을 말하는 거예요. 하루 일당을 품꾼들과 약속을 해서 그래서 이른 아침에 그가 나가서 이른 아침 6시에 새벽 6시에 나가서 이른 아침에 나가서 품꾼들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력시장에 가서 마켓에 가서 나와 하루 일하면 내가 일당을 주겠다라고 해서 불러서 포도원에서 들여보냅니다. 그렇게 집주인이 나갔는데 또 4절에 보니까 또 나가요. 또 3절에 또 3시에 오전 9시입니다. 그래서 오전 9시에
나가보니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자, 놀고 서 있는 사람들, 일할 거리가 없어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9시에 가니까 또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첫 번째는 일당을 준다. 한 데나리온 약속을 했고, 두 번째는 상당하게 주리라. 벌써 3시간이 지났잖아요.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 그들이 들어갔습니다. 또 5절에 보니까 제6시에 12시에 이제 또 나가봐요. 그리고 또 제9시에 오후 3시에도 나가 그와 같이 하고 그와 같이는 상당하게 합당하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제11시 오후 5시입니다. 이제 6시면은 하루가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1시간 남았는데 그 5시에도 또 나가보니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했더니 아무도 우리를 불러주는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해서 그렇게 하는데 너희도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에는 아무런 임금의 약속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녁 5시에 가가지고 온 사람들 열심히 1시간 일하고 이제 6시가 되니까 하루 일과가 끝나는 시간이 되었어요. 끝나는 시간이 되니 이제 주인이 그 청지기에게 늦게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품꾼들에게 품삯을 지불하라 라고 그렇게 이제 일당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이게 좀 이상한 표현을 지금 쓰고 있어요.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먼저 온 자들이 아니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주라 하니, 제11시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든.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약속도 안 하고 들어가라 라고 그랬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났죠. 그래서 그렇게 받았는데 먼저 온 자들이 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얼마나 더 받을 것인가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루 종일 와가지고 아침부터 뙤약볕에 그렇게 더위에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했는데 1시간 겨우 와가지고 마지막 서늘한 때 와서 일한 사람들이 1데나리온 받는데 우리도 똑같이 하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온 자들이 그걸 받고, 그러나 주인의 말은 분명합니다. 지금 천국은 이 주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주인은 절대 불의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루 아침에 6시에 나가서, 이른 아침에 나가서 내가 너와 함께 하루 일당을 데나리온을 약속까지 하고 들어왔고, 그리고 그 뒤에 온 사람들은 상당하게 준다, 합당하게 준단 말이에요. 상당한단 말은 합당하게 마땅하게 준다 그렇게 했는데 자격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하루 일당을 받기에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도 준 것이 불의가 아니라 주인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인데 그건 보지 못하고 자기에게 일당을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더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한다. 이것이 과연 불평인가 불공평인가 이 말이에요. 13절에 말하고 있어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 오늘 아침에 한 거잖아요. 한 데나리온 약속에서 주인이 임금 체불하지 않고 그대로 주었어요. 하루 일당을 그대로 받아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여기서 이제 품꾼의 이 주인의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도 뭔가 그래도 좀 깨름직하게, 그래도 먼저 왔는데 더 주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마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모두가 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했는데 왜
그렇게 할까라고 그렇게 말해요. 마치 십자가의 마지막 강도가 그 시간에 예수님 믿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아쉬운 것이죠. 나는 날 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고 했는데 천국에 똑같이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우리는 주인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인은 절대 인색한 분이 아니라 오후 1시간 일하는 사람에게도 일당을 주는 손해보죠.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손해보는 일이잖아요. 그 손해보는 일들을 그냥 그는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죠? 하루 일당이다 라고 하고 또 인력시장에 사람이 나가 있다는 것은 그들이 오늘도 돈을 못 벌면 여러분이 우리가 여기 마켓이나 또 홈디포나 가면은 일당을 찾기 위해서 하루 일하기 위해서 서 있는 그런 많은 노동자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루 종일 기다려도 누가 데려가지 않으면 하루 공치는 것이고, 그러면 생활할 하루 일용할 양식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 종일 일거리가 없어서 빈손으로 있다 집에 들어가면 모두가 다 굶게 되는 이와 같은 일에, 그러나 이 천국의 그 주인의 마음은 그런 사람들에게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가족들에게 소망을 주려고 그들이 와서 일하도록 찾아가서 데려와서 또 먼저 줘요. 여기에서 이제 교훈이 나타나는가요?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일당으로가 아니라 무엇으로 주는가? 선물로 지금 주고 있다라고 하는가요? 우리가 일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일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대가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평이 아니라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의 사위나 여러분의 아들들이 1시간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마지막 1시간에 남아서 일하고 그랬는데 또 취직을 해서 힘들고 어렵게 하다가 나이 들어서 취직을 했는데 20년 채우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1년을 했는데 20년 은퇴한 자금을 준다면은 그게 얼마나 불평할 일이 아니라 그 회사에 감사할 일이잖아요. 20년 일하고 은퇴를 하고 정년을 그런 은퇴 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1년 했는데 그 회사의 사장이 그 사람에게 그 일한 대가가 아니라 은혜로 당신도 평생 살려면 힘들 테니까 내가 은퇴 자금을 20년 해서 주겠다라고 한 소식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들의 그런 회사를 들었다면 그것이 불평할 것인가? 감사하고 사랑하고 칭찬하고 얼마나 존경해야 될 것인가?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천국의 먼저 이 캐릭터는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기서는 제가 사위들 이야기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누구를 비유하냐면은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나중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온 사람들, 우리보다 앞서서 얼마나 수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세우고 터 위에 진리의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먼저 된 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지막 늦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여기서 교훈이 나타납니다. 천국 비유의 교훈은 이런 불만을 안 갖도록 하려면 먼저 온 사람, 그러니까 하루 아침 일찍 온 사람부터 돈을 줘서 데나리온씩 줘가지고 보내버렸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왜 생겼어요? 뒤에 온 사람부터 달란트를 주니까 이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인은 너무너무 은혜로운 사람이다. 1시간 일하는 사람에게도 저렇게 주는 그 주인 얼마나 고마운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데, 여기서의 바로 먼저 온 사람에게 먼저 주지 않고 나중 온 사람부터 줌으로써 주님이 교훈을 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천국 비유의 교훈은 보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대가를 바라는 자에게
대가가 아니라 은혜다라고 하는 거. 따라올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불러주셔서 은혜다. 그래서 19장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도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20장 1절부터 15절에 천국 품꾼과 집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많으리라. 그러므로 이제 주님이 이 천국의 캐릭터에서 이 사랑과 섬김의 원리를 이야기해요. 누가 크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도 주님이 같이 길을 가는데 누가 크냐라는 그 질문으로 또 다시 이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 26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에서 상대방보다 높아져야 된다. 내가 먼저 따랐으니까 내가 높아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주님의 삶, 천국은 이렇게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의 삶이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성격 자체를 바꾸는 것이에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28절에 주님의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오신 것은 분명한 말씀이죠. 섬기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피조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으셨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섬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잘 이해해야 될 것은, 천국은 먼저 된 자, 내가 자만하여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늦게 되었다고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 하나님은 결코 그 신실하셔서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일한 만큼 또 하나님은 그 쓰임에 합당한 대로 하시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 본문도 중요하지만 마태복음 자체에서도 천국의 상급론에 대하여서 다양한 다중의 의미가 있던 것도 또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우리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물 한 컵만 대접해도 제자의 상을 받는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해도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여기 품꾼의 비유에서는 주님이 동일하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상급에 대한 부분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구원 얻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또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은 하나님이 수고한 대로 또 갚아주시는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받게 되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주인을 높여드리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지, 주인이 인정이 없고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생명 살리는 그 은혜를 주셨음을 생각하면서,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 때문에 늦게 온 자들도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가 먼저 수고하고 준비해놓은 교회를 지어놓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천국은 내가 어떤 우리가 캐릭터인가, 우리 한 가족이요, 사랑이요, 섬기는 자들이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내 마음에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다른 사람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 가족도 저렇게 1년 일하고 그와 같이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에 대한 긍휼한 그 주인의 마음들을 우리가 가진다면 하나님 나라는 공평하고 은혜요 긍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남보다 나아지려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시기와
또 분쟁과 질투와 다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것이고 긍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주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평생 은혜 받은 자로 나같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핍박자여 포행자였던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도 맡기시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의 가정 자녀들도 주님이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는 귀한 축복의 그런 은혜들이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